17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4장 17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언약 가운데서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돌아서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은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되 주께서는 우리를 용들의 처소에서 심히 상하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이방신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내지 못하시리요 그분은 마음의 은밀한 일들을 아시는도다. 참으로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시편 44편은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을 붙일 수 있다는 거 서론에서 자세하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면 알수록 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처녀나 총각이 이제 데이트를 시작을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뭘 제일 처음 하고자 해요? 그렇죠. 그 데이트도 안 해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대답을 그렇게 잘하냐. 남녀가 이제 처음 만나서 서로 이제 좋아해서 데이트를 하면은 제일 먼저 상대방을 알고 싶어 하죠.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면 더 알고 싶고, 더 자세하게 알고 싶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구를 만난다든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하다못해 직장 동료를 만난다든지 하다못해 직장 사업에서 엠플로이를 이렇게 채용한다든지 일단 사람의 관계가 맺어지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이 거의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엠플로이를 하이하는 엠플로이어가 고용주가 전혀 뭐 상관도 안 하고 그럴 수는 없지요. 그게 어떤 종업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친구로서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고 더더구나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될 결혼의 대상자라면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알면 알수록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알면 알수록 허물도 보여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때로는 좋아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알면 알수록 허물이 보이고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왜 가정 문제, 부부 문제가 많냐 그러면 데이트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 걸 모르고 하는 거죠. 우선 감정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앞서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데이트할 때는 두 눈을 번쩍 띄고 데이트를 하고 결혼할 때는 한 눈을 감고 결혼하라고 살으라고. 그런 말이요. 그냥 생긴 말이 아닙니다. 이 속담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겨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통계적이고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깊이 알려고 하면은 도리어 그 관계를 해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하는 것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허물이 발견되는 게 아니고 그저 놀라움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라고. 여러분 잠깐 베드로전서를 펴보세요.
그 이제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2장 2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게 뭔 말이냐 그러면 이제 막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어야 됩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우유를 먹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영적인 우유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믿는 주님을 가장 잘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누구에 대한 스토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을 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대로 성취한 것을 기록한 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지금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누구를 포인트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누구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를 공부하는데 하필이면 우리 그 수요일 날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절묘한 조화를 이루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때를 맞춰서 레위기를 공부하게 하시고 히브리서를 이렇게 특별히 히브리서의 그 제사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모형인데 그런 걸 하나하나를 그렇게 그 자세하게 해서 특별히 히브리서 6장에서부터 이제 쭉 뒷부분 그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주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올시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고, 그런 우리 영원히 함께 살 신랑이신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길은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젖을 먹듯이 참 그 희한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젖 먹는 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근데 얘가 태어나가지고 젖꼭지 물려주면 잘 빨아먹어요, 안 빨아먹어요? 참 신기하죠. 정말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온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디자이어가 와요. 와. 근데 그 디자이어가 잠시 가졌다가 끝나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그 디자이어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방법은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어제 이제 자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피지컬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 눈으로 본 적이 없다. 근데 나는 본 것만큼 믿는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책이 옳시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면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44편은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트러스트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트러스트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현재 어렵고 힘들어도 믿는 곳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도 믿는 데가 있으면 걱정 안 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거부를 할지라도 그 자녀들에게 어디 부모가 돈 있는 대로 다 줘요? 상속은 누가 죽어야지 상속받아요. 상속을 물려줄 사람이 죽어야 상속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잣집 예를 들어 자녀들이랑 돈 걱정 안 한다 이거죠. 자기들이 현재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부모가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비유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손에 다 가지고 있지 않다 해도 우리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딱딱 주셔요, 안 주셔요? 그러면 우리 부자예요. 그 원리를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다 하시니까. 그래서 이 44장에서 그 첫 부분을 이제 뭐라고 쓰면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십시다. 여러분 시편 44편. 자, 맛있게 잡수었지요? 맛있게 잘 잡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했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그 형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느냐. 그 첫째 비결이 과거에 내가 고난 중에 있었을 때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느냐.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그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자기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한 어려움은 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허락하시냐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더 주님을 트러스트하게 하시려고. 결국은 하나님이 건져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트러스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건져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 9절부터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주께서 우리를 내버리사 수치를 당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군대와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막 그러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내 앞에 계속해서 나의 당황함이 있으며 내 얼굴의 수치가 나를 덮었으니 16절 이는 모욕하고 모독하는 자의 목소리 때문이요 원수와 복수하는 자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완전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가 됐어요. 근데 보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나라가 흔적도 없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지금 건재해요.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테크놀로지 한번 봐요. 저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그 중동 전체가 다 이스라엘 적들입니다. 적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지금은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본국으로 한 사람씩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내 민족을 땅끝까지 흩어졌더라도 그들을 다시 모으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우리는 역사의 증인들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지금 그 9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와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을 버렸구나 그런데 안 버리셨어요. 지금 건재해요.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유일한 민주국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세상 뉴스는 그걸 밝히지 않지만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제일 먼저 의사를 파견하고 의료진을 파견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랍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한국과 기술 협력을 해가지고 일본의 무역 보복에 맞서서 이제 그래가지고 어메이징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많이 타는 차가 현대차랍니다. 넘버 1이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국 사람은 약간의 그 서로 공통점이 있어요. 한국은 그 역사적으로 남의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남의 나라에게 계속 침범을 당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그런 배경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한국하고 잘 지금 한대요. 어떻든 간에 보세요. 현재 우리는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건재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스라엘의 인구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17절부터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항상 지난날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것 같지만 이 어려움은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드신 게 아니고 나를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강한 사람으로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더 주님을 추러스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는 기간으로 생각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에서 22절까지는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충실하는 거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17절부터 이제 보세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완전히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고 우리를 조롱하고, 한 가지 여기서 교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면 항상 고통과 수욕을 또 가져와요. 죄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가져오고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줘요.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해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 봐요. 17절은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앞서서 일어났던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때로는 한 가족이 한 사람의 신실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혹은 자식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이 나라에 의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나라가 굳게 세워지고 의인이 점점 줄어들면 악이 흥행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인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만일에 의인 10명만 있었다 그러면 그 소돔 고모라 멸망 안 당할 뻔했어요. 근데 그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바꾸세요. 뭐 내 혼자 뭐 잘한다고 뭐 되겠냐? No. 절대. 그게 바로 사탄의 강조한, 그 사탄이 얼마나 강조한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빌리를 별것도 아닌 것처럼.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혹시 이 중에서 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뭐 교만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여러분의 가치를 얼마로 생각해요? 우리 안인영 자매. 안자매의 가치가 성경적으로 보면 얼마나 돼요? 예. 와,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내 피로 너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교만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라는 거. 절대 나를 보세요. 내 한 사람이 내 가정을 바꿀 수 있고 내 한 사람이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칠 수 있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겸손이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얕보고 나는 별것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게 겸손이고, 사람 앞에서 겸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에게 비록 어떤 면에서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모든 면에서 더 나은 것 같지만 그 상대방에서도 찾아보면 내가 가질 수 없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을 얕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바른 마음의 자세예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역할을 정말 맥시멈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 몰라요. 절대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얕잡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막 그런 굴곡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붙드시고 자기를 세워야 됩니다. 보세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말 없습니다. 의인도 넘어진다니까요. 근데 악인과 의인의 다른 점은 의인은 다시 일어나요. 근데 악인은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해갖고 범죄해가지고 수치도 당하고 원수에게 패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렸는가 보다 그런 생각할 상황까지 갔지만 보세요. 결국 1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와 이제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상황을 거쳤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을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아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잊어요? 안 잊죠. 하물며 하나님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지난 우리 교회 금년에 교회 제목이 뭐예요? 교회 목표가 뭐예요? 다 같이 주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주님의 은택을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렇다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주님을 잊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을 잊으면 안 돼요. 더 주님을 생각하고 더 주님을 붙들어야지.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말씀하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에 보세요. 주의 언약 가운데서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그러니까 이게 멋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주신 계명. 그 계명을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언약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소수의 의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생각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지 않고 다시 독립된 국가로 세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뭐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뭐 고난이라 그래봤자 뭔 여러분 사실 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겠습니까? 뭐 고난이라 그래봤자 옛날에 내가 이렇게요. 그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와서 이제 기도하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한 이유를 분명히 얘기했죠.
정말 그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면 quiet time. 그래서 저도 집에서 내 개인적인 시간은 내 혼자만 딱 해요. 아무도 다. 그게 방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제가 미국에서 그걸 배웠어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는 공동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려면 따로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한교회에서 그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며느리는 악을 쓰면서 어떻게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고 악을 쓰고 기도하고 또 시어머니는 어떻게 내 며느리가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원통합니다. 원통합니다. 그걸 다른 사람이 다 듣고 있으니. 그리고 며느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저 우리 어머니가 드려야 될 설교다. 또 시어머니는 저 내 며느리가 드려야 될 설교다. 그러고 있으니 그게 참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뭔 얘기다 얘기를 했지? 네, 이걸 얘기를 하고 마친다고 그랬는데.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하도 열심히 잘 듣고 있느라고 그냥 같이 잊어버렸구나. 주여. 방금 그 저기 시편 거기서 주의 언약을 거짓으로 행하지 않냐. 거짓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그 이렇게 다른 사람이 다 듣는 데서 하는 이 기도가 진실한 기도겠어요? 거짓이겠어요? 그 사람 들으라고 거짓 기도지요. 근데 우리가 사람한테는 거짓말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천주교에서 그 뭐예요? 그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 그게 사람한테 아무리 고백한다 하지만 숨길 거 숨기고 하겠죠. 그건 자기 양심 편하자고 얘기한 거죠. 근데 가장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 가지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질 않아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개인적인 그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이 그게 정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그 커뮤니케이션 그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되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그 민족적으로는 거짓을 행하고 그랬지만 개인적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언약을 거짓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뭐 이 땅에서야 뭐 어려움을 당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인자 생각이 났네. 오 주여. 이제 교회 와서 울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해서 물어봤대요. 그 무슨 자기 죄 때문에 죄를 회개하느라고 슬퍼 기도하냐 뭐 하냐 그러니까 서베이를 해봤더니 결론은 자기 살기 힘들고 자기 괴롭히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하는 것이래요. 그게 진실된 거에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슬프게 하고 원통하고 자를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럴지라도 용서하고 내 마음에 평안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남한테 다른 사람의 실수를 알리기 위해서 소리를 내서 아무가 나한테 무슨 일을 하고 그런 기도는 거짓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거짓되 행하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상대로는 항상 진실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질 않았어요.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주님을 더욱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직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에게 신실할 때에 결국은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그런 디자이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